주신 형제님께서 올라올 때마다 되게 떨리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신 형제님은 참 대단하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기질이 막 앞에 나와서 말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를 전혀 떨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 준비하기 전날까지도 전혀 안 떨고요. 여기 올라오기 5분 전까지 안 떠는데 7시 55분만 되면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막 쿵쿵쿵쿵쿵 뛰는데, 네, 또 벌써 또 순서가 주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셔서 긴장도 되지만 참 감사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4월이 됐습니다. 게다가 4월 12일이죠. 오늘이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아름다운 벚꽃들은 활짝 피었다가 이제 다 진지 오래 거의 다 져가지만 또 아름다운 유채꽃이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설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좀 덥고 저녁에는 쌀쌀하잖아요. 이런 날씨에 성도님들 정말 건강 유의하셔서 겉옷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게 무슨 주제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이렇게 강대상에서 정해졌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일단 세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세대는 국어사전에 세상세 대신 대의 합성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사람의 한평생을 잇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약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 100살까지 세대를 한 세대라고 하지 않고요. 약 30살 정도를 이렇게 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가 기준이 되었을 때 내 1대 선조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2대 선조는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대 후대는 아들이 되는 거고, 2대 후대는 손자가 되는 것이겠죠. 쉽죠? 네. 이렇게 세대를 세는데요. 지금 세대란 말이 되게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 뭐 MZ 세대다, 뭐 그다음 또 알파 세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딱 봤을 때도 세대가 100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아요. 약 30년 정도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가 아니라 30년 뒤에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네,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 6절은 형제님들께서, 그 다음 절은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10절에 다음 세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즉 하나님의 종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른 세대, 이들을 제가 편의상 개척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개척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은 다음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척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12절에 보시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죠. 네. 그런데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바알과 아스다롯 또는 다른 우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앞 세대가 희망을 갖고 키워낸 세대일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희망과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다음 세대입니다.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새로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희망의 세대고 비전이 넘치는 그런 세대여야 할 것입니다. 개척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 세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소망의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개척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변질인 것입니다. 변화와 변질이 뭐가 다르냐면, 변화는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 옷을 다르게 갈아입는 것이고, 변질은 그 안에 있는 중심,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본질이 달라지고 그 중심이 타락한 다른 세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하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네, 이 왕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이 안일한 행동과
이런 생각 이후에 태어난 왕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네,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좋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2장 33절 말씀. 히스기야는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던 사랑을 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그 다음 세대였던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요.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스스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되 그의 아들을 제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였던 므낫세 세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탄은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 즉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또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이러한 방법으로 사단은 다소 보기에는 무식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출애굽기 1장 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때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세상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이 아이를 죽이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사탄의 방법은 아이들을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계략은 나름 성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성도님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뉴스의 가장 최근 뉴스로 찾아봤는데 제가 정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2022년 2월 달에 과거 작년이죠. 작년 통계치입니다. 이 뉴스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여기 보이시죠? 인구 감소. 데드크로스 현상은 지난해 한층 가속화됐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만연한 비혼 문화와 코로나19까지 겹쳐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원래 19만 2,509건의 혼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20만 건 이하의 혼인율이 생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해 사망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2% 늘어난 31만 7,8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인구는 5만 7,300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2020년 처음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인구 절벽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그때도 낮은 편이었어요. 1.24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OECD 국가 중에 꼴찌였던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지금 23년이지만요. 21년의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인구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2050년도에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 숫자가 27억 6천만 명으로 기독교 신자 수 29억 2천만 명에 육박해 두 종교의 신자 수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그리고 2070년도엔 이슬람교가 기독교 숫자를 제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2100년이면 이슬람교 신자가 전 세계 인구의 34.9%, 기독교 신자가 33.8%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슬람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것은 이슬람교도의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의 2010년 이슬람교도의 총 34%가 15세 이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4%면 거의 40%에 달하는 숫자가 15세 이하인 것입니다. 이슬람교 신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이슬람교도의 높은 출산율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는 평균 3.1명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 대한민국 여성들이 낳는 0.8명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은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슬람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독교 인구도 증가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숫자로는 기독교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의 비중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50대, 60세 이상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께서 나이를 먹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앞에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15세 이하가 34% 이슬람교도, 우리는 20대, 2014년입니다. 아마 더 줄었겠죠. 2023년 지금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대한민국도 이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슬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람은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굉장히 상극인 종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성직자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를 더 중요한 선지자로 믿고 있는 이단 종교입니다. 사실 이단이에요. 무슬림이 한국에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이슬람으로 무슬림이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국회의원이 되고 인구가 계속 많아진다면 대통령이 되고 이들이 권력을 갖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슬림의 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사회시설, 종교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한가운데 모여서 가운데 떡과 잔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그 날이 언젠간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날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슬림이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이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경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글 지도에 무슬림 또는 이슬람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식당, 또 무슬림들을 위한 마켓, 센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도 이슬람의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사탄은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오셔가지고 북한의 라디오 선교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공산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또 종교 교육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학교에서 복음도 전하고 지금도 물론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진화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겠죠. 잘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와 가정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등 무분별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많은 동영상들, 많은 매체들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접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성경엔 오류가 있다. 고로 하나님은 없다. 이런 구절과 몇 가지 그럴듯한 짜집기 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고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그러한 영상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비과학적이며 과학만이 진리이고 그런 진리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빠진다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표에서 봤다시피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의 수는 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일 뿐 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점차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있고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 학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이런 등의 교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있던 그 자리가 예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곳이 술집, 클럽 이런 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배당에 첨탑을 세워놓고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이곳에 첨탑이 세워지고 무슬림들이 여기서 알라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막 눈물도 막 그런 맺히고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막 화가 나가지고 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학교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또는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거나 우는 소리가 가끔 들리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질 수도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아이들이 울거나 떠든다면 조금만 더 관대한 마음으로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등한시되어지고 이 사회 풍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능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학원, 학교 공부는 코피가 나게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죽어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더 위기인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위기를 위기라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영국, 미국, 호주 앞서 소개드렸던 그 교회들이 만약에 이 위기를 알아차렸더라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위기를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교회 학교가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회 학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교회 학교만의 위기인지 교회의 위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두 손 놓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교회에서 더 이상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두 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옳은가?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왕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유다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 므낫세 왕, 그리고 그 다음 아몬 왕까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들, 우리 자녀들에게 닥치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결국 사탄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 또 나의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건 성도님께서 많이 아시는데요.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시편 109편 9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역동적이 되게 하고 어떤 악한 세력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하고 양들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들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잘 배우고 양육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아이들과 복음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시간들은 학교, 학원 그리고 그 외 시간들은 부모님과 보내죠. 부모님들이 훨씬 더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긴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로 또는 교회 캠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구원받는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받는 유익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서 힘써 가르치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2절로 14절까지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감사합니다. 천하 만국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교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말로만 천하 만국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이 영혼들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하고 연구해서 준행하며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확신해서 실천해서 모범을 보이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한 주에 1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방, 가정방문, 기타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어울리며 뒹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제안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 3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 공부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꼭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길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다음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방금 읽으신 말씀들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기도문보다 성경 본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는 것에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광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인원 현황입니다. 제가 주소록을 올해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기준은 2023년 2월 기준입니다. 제가 인쇄해서 내부나 바퀴에다 놔뒀는데 어디 간지 또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교회 비치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숫자를 제가 기입한 것은 지금 통합교육 과정을 통해서 통합교육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보들이 한 곳에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가져왔고, 인원은 작년들은 제가 그 주소록에서 다 한 명 한 명 숫자를 셌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 분포가 혹시 어떤 것 같으신가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작년부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통계에 속으신 겁니다. 청년부가 사실 제일 많죠. 청년부는 20살부터
원래 30살까지 해야 되는데 30살 넘으시면 어디 저를 보세요. 30살 이상도 이제 청년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부에 넣었고요. 그 외에 장년부를 넣었다 뿐이지 성도님들께서 장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부는 총 23세 부부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딱 나눠봤습니다. 네, 광주 동북교회 인원 보고 23년 2월 기준입니다. 청년들은 기혼으로 넣지 않았고요. 나이대별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대 기혼 누군지 아시겠죠?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대신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20, 30대 기혼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이 청년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20, 30대 기혼으로 올라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표를 만들면서 했어요. 저는 이제 정량적으로 보이니까 막 그게 더 되더라고요. 청년부 숫자가 굉장히 많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한 세대가 약 30년 정도의 주기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금 40, 50대 기혼 형제 자매님들의 숫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좀 많은 시대인데, 이 세대의 다음 세대는 30년 청년부입니다. 청년부의 30년 뒤는 지금 주일학교, 20, 30년 뒤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해서 더 잘해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신다거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도문 또 다른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먼저 과자나 사탕 주시면서 인사를 먼저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교회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교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단순히 아이와 학생으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과 동역자로 생각할 것인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고 사명을 저버린 다른 세대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내 당대에만, 나 때에만 잠깐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촛불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도, 또한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는 횃불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과 후손들을 키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저희 작년에 수양회 갔을 때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곳의 에베소 교회 유적지입니다. 우리 50년 뒤에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이 왼쪽에 신앙의 현장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의 유적지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